이제 또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잘해 주셨습니다. 몇 가지만 함께 나눕니다. 어제 방송 설비, 이제 우리 이 방송 설비를 새롭게 할 텐데요. 현장 설명회에 총 9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4일 제안서를 제출하면 그 중에서 업체를 선정하게 될 텐데요.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좋은 업체를 만나는 게 쉽지 않고요. 이 방송 설비라는 게 다 정직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대부분 속았다는 소리를 많이 해요. 많이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업자들을 붙잡으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한 주 동안 우리 순장님들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장들 모임에서 이제 전도에 대한 비전 때문에 막 뜨거우신 분이 있고, 또 양육, 당신 같은 사람 1000명을 기대합니다. 그 비전을 붙잡고 달려가는 분이 있고, 또 우리가 후원한 선교사님들을 모셔서 또 대접하고 섬기면서 또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순장님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구나 다시 한번 느끼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수고하신 순장님들, 모든 일꾼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제가 어제 그 희망의 교회 임직식을 갔는데 노회장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듣다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건 뭐냐면 임직자들은 예수님처럼 사역해야 된다.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태도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단 한 번도 네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거냐 요구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까,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바로 예수 운동이잖아요. 당신이 먼저입니다. 무엇인지 말씀하세요. 제가 우리가 하는 예수 운동의 성경적 근거를 또 한번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면서 정말 귀한 것이구나. 여러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수님 닮아갈 때 내 욕심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살펴서 섬겨주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힘써 주십시오. 자, 이제 같이 오늘 제목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위대한 배우입니다. 위대한 배우. 배우가 아니라 배후예요. 배후. 1991년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아십니까? 제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로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991년은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아서 여기 자리에 있는 거니까요. 우리 교회적으로 중요하죠.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일, 진짜 중요한 일이 벌어졌어요. 뭘까요? 1991년 12월 25일 저녁 7시에 고르바초프가 소련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언과 함께 이제 소련 연방이 해체되므로 15개의 나라가 독립하게 됐어요. 냉전 시대가 끝난 거죠. 근데 제가 2002년도에 카자흐스탄의 알마티 은혜교회라는 곳에 동산교회 청년들하고 같이 단기성을 갔었는데, 거기 중앙아시아 약 5,000명의 청년들이 모였는데 그 중앙아시아의 대부분은 소련 연방에 속했던 나라들이 해방된 거예요. 그 소련이요, 그들을 이렇게 연방을 하면서 독립 못하게 하려고 유능한 인재들은 다 뽑아가고요, 술을 막 공급한 거예요. 마약을 막 공급한 거예요. 그리고 짬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나라에 보통 100인종 120개 종족이 함께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면서 소련방이 해체되고 들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와서 그 중앙아시아에 5,000명이 모여서 찬양하는 걸 보면서요, 너무 감격적이었어요. 저는 그 모든 것이 결국은 고르바초프가 한 일인데, 사실은 고르바초프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꼭 그런가 이런 분이 있어요.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거니까 주장할 수 없지만, 제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짐작할 수 있는 분명한 성경적 증거를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똑같은 곳이에요. 고르바초프와 똑같은 곳이 고레스예요. 자, 45장 1절을 볼까요? 45장 1절. 1절을 보시면 또 막 곳이라고 또 가서 하지 마세요. 45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여기 고레스는요,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인 페르시아의 왕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 정말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이 기름을 누구에게 붓냐면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한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만 기름을 붓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사람이 붓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방 나라 왕에게 기름을 부었다? 신기하고 이상한 일인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전 세계 모든 왕들을 주관하고 있고 모든 역사를 하나님 뜻에 따라 인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 몇 년도에 이루어졌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고레스가 왕이 된 것은 몇 년도일까요? 여러분, 이 시차를 보시면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이사야서가 기록 저술이 시작된 게 BC 740년부터 시작됐어요. 근데 이 40장 이후는 보통 BC 690년경부터 시작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빨리 기록해서도 690년에 서술됐는데 이 고레스가 왕이 된 건 BC 537년. 아시죠? BC는 줄어드는 거?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690년 빼기 537년 하면 어떻게 돼요? 150년이 넘죠. 그러니까 고레스가 왕이 될 때를 기준해도 150년 전인데 만약 고레스가 태어날 기준을 한다면 이제 뭐예요? 거의 200년 전에 하나님이 고레스에 대한 예언을 했고 그 예언대로 고레스가 이 땅에 태어나고 왕이 된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방 나라 페르시아 왕이 태어날 것, 그리고 그 왕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들을 하게 하겠다. 무슨 일일까요?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포로가 됐죠?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냥 마지막 하나님이 최후의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죠. 몇 년 동안? 70년 동안. 이미 포로가 시작될 때부터 70년을 약속했어요. 70년 뒤에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돌아오는 일을 고레스를 통해 할 것이다 라고 미리 200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은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왜 부끄럽죠? 옛날에는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면 나라끼리의 전쟁이 아니라 뭐죠? 나라가 믿는 신과 이 나라가 믿는 신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패했다는 것은 신이 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포로가 됐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바벨론이 믿는 말뚝신한테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애들 말로 쪽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그렇게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면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꿔놓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안식년을 안 지켰어요. 그래서 70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계산하신 분이 있어요. 7년마다 한 번씩 하는 안식년을 안 지킨 게 70번, 그러니까 77, 49, 49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안식년을 안 지켰기 때문에 70년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 그들이 가나안 땅을 더럽혔어요. 안식년을 지키지 않으므로 더럽힌 그 죄악을 해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서 끊어지게 하려고 하나님 자기의 창피함, 자기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믿는 백성이 이럴 수 있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어떻게 내가 예수님 믿는데 이렇게 가난하게 만듭니까? 어떻게 우리 집 아이들이 이렇게 엉망이 됐습니까? 어떻게 사업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병이 안 났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항의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뭐래요? 이제 하나님이 페르시아 왕을 들어서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고국에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역사 가운데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에 포로 잡혀가게 하고 또 다른 이방 나라 왕을 통해서 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역사가 다 하나님 손에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뭐 성경 이야기지 실제로 그런가? 네, 역사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하려고 그래요. 아마 모처럼 만에 제가 역사 얘기를 할 텐데요. 여기 성경을 보다 보면 메데파사 들어봤죠? 메데파사 무슨 말이에요? 파사는 페르시아란 말이고 메데는 뭐예요? 메디아라는 단어예요. 메데와 파사가 연합하다가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가 됐는데 이 메데의 왕이 아스티아게스예요. 이제 이름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메데 왕으로 할게. 이 메데 왕의 외손주가 고레스예요. 고레스. 근데 역사책에는 키루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역사책에 볼 때 키루스라는 사람이 바로 고레스인데 이 외조부인 아스티아게스 메데 왕의 손자가 고레스인데 어떻게 왕이 됐냐면요. 사실 이 외조부 아르케세스의 그 아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리오 왕 아세요? 예, 그 바벨론이 망하고 첫 번째 메데 파사 왕이 다리오잖아요. 이 다리오가 이 고레스의 외삼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스티아게스 이름이 어려워요. 이거의 아들이야. 근데 이제 어느 날 왕이 꿈을 꿨는데 자기 딸이 오줌을 넣는데 이 오줌이 황금 광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온 천하를 다 덮어. 야, 신기하다. 무슨 꿈이냐? 사람들을 불러다가 꿈 해석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건 당신 딸이 낳은 자식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아들 선호 사랑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 내 아들 다리오가 있는데 딸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딸을 일부러 저 변방으로 보내요. 시집 보내. 거기가 뭐냐면 안산이야. 진짜 안산이라니까요. 거긴 그 대신에 ANSHA냐. 우리는 ANSN이잖아요. 그래서 안샨이라고 하게 되니까 안산이라는 아주 작은 옛날에 다 나라기 때문에 그 작은 나라를 시집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사실은 왕비가 된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저 변방에 보내서 힘을 못 쓰게 만든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애가 이제 나가서 결혼을 해갖고 이제 애를 낳을 때가 됐는데 또 한 번 꿈을 꾼 거예요. 애가 낳을 때가 됐는데 또다시 꿈을 해석을 보니까 당신의 그 딸이 낳은 아이가 전 세계를 지배할 것입니다. 이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왕이 자기 할아버지인데도 그 손자를 죽여야 된다. 새로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라고 그 총리로 있는 하루파쿠스, 여러분 역사적 인물이에요. 하루파쿠스를 보내요. 근데 그가 가서 이제 산파를 얘기해갖고 애기 낳으면 바로 갖고 와라. 그래갖고 죽여야 된다. 그 이제 산파가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자기가 차마 먼저 죽이지 못하고 자기 종의 일을 시켜서 네가 죽여라. 근데 이 종이요, 그 애를 안고 집에 갔는데 마침 자기 부인이 그때 애를 낳다가 애가 죽은 거야. 그게 어떻게 해요? 그 죽은 아기를 그 왕자라고 속이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 진짜 왕자를 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종의 집에서 자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뭐 볼품 없잖아요. 근데 얘가 자라면서 하는 짓이 꼭 놀이하면 전쟁 놀이하고 임금 놀이 하는 거예요. 지가 임금이야. 애들은 다 신하로 만들고 말 안 들으면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말 듣도록. 근데 하루는 그 장관, 요직에 있는 집에 아이를 때려서 거의 반 죽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라가 발칵 소문이 난 거죠. 근데 그런 소문을 듣고 이 아스티아게스 그 메데 왕이 한번 데리고 와봐라. 딱 왔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딸하고 얼굴이 똑같은 거야. 딱 눈치를 챈 거죠. 이놈이? 그래갖고 이제 자기 총리 하르파쿠스를 불러다가 야, 너 정말 죽였냐? 이만저만해서 내가 직접 죽이진 않고 죽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놈이 내 말을 안 들었구나. 양심을 품은 거예요. 그리고 아무 소리 안 하고요 잔치를 벌려요. 그리고 음식을 다 이렇게 덮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보자기를 벗겨가면서 먹도록 했는데 이 총리 하르파쿠스가 고기를 먹다 보니까 나중에 사람 얼굴이 나오고 손이 나오는 거예요. 누굴까요? 그 총리의 아들을 죽여서 그 살을 그 아버지에게 먹게 한 거예요. 자기 말을 어겼다고. 그냥 이 놀래서 뛰쳐나간 거죠. 그렇지만 왕 앞에 꼼짝 못하고 세월이 지난 거예요. 이제 이 고레스가 다시 이제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이제 그 왕이 돼서 점점 세지니까
이 메대 왕인 할아버지가 자기 그 신하인 그 하르파고스, 그 골탕매갱 하르파고스에게 모든 군대를 다 데리고 가서 정복해라. 이 사람이 다 가요. 가서 고레스 거의 앞에 가갖고 자기 같이 갔던 장군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만정원에서 이렇게 모욕을 당했다. 내가 여태까지 참고 왔다. 그러나 나는 이제 항복한다. 너희들도 알아서 결정해라. 싸우든지 돌아가든지 대항하든지 마음대로 해라. 모든 사람이 그 학정을 하니까, 높은 것 나쁜 걸 하니까 다 같이 투항하겠습니다. 그래서 몽땅 군대가, 정예부대가 다 고레스에게 투항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메대는 자연스럽게 그냥 정복이 된 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 다리오가 왜 등장하냐면, 이렇게 정복하고도 그 할아버지도 살려주고, 그리고 그 외삼천벌 되는 다리오를 그 바벨론의 첫 번째 왕으로 정복한 다음에 세우는 거죠. 근데 그것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45장 1절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뒤에 하나님 일하신 거예요. 자, 1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그냥 하나님이 오른손을 붙잡고 열국을 푸스러 허리를 풀어 무장해제를 하고 논문을 열고 해서 그냥 항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들이 실제로 이 고레스의 전쟁 역사를 기록하다 보니까 이 고레스가 전쟁하는 데마다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일들이 벌어져서 전쟁이 너무 쉽게 끝나. 예를 들면 이제 헤로도토스하고 크세노폰이라는 역사가들이 쓴 책에 보면요, 이 아르메니아를 공격할 때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 아르메니아 군마들이 페르시아 군대에 낙타가 풍기는 냄새를 맡고요, 정신이 없어갖고 막 날뛰다가 그냥 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별로 싸우지도 않고 그 낙타들의 냄새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이것뿐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지난번에 터키 쪽에 그 시찰에서 갔을 때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는데 첫 번째를 흘려 들어가고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고레스 얘기를 해줬어요. 뭐냐면 이 고레스가 여러분 4대 교회 아시죠? 초대교회 7개 중에 4대, 너는 부유하지만 너는 눈멀었던 게, 이 4대가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오죽했으면 이 고레스가 쳐들어갔는데 10며칠 동안 포위했어도 꼼짝 않는 거예요. 오히려 보초병 몇 명 세우고 왕은 가서 술 마실 정도로 그렇게 완벽하게 요새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 이기게 하셨냐면, 하루는 그 보초 서는 애가 졸다가 투구가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얘가 급하니까 그 열지 않아야 될 그 비상문을 열고 내려와서 그 투구를 집어간 거예요. 그걸 고레스가 보고 있다가 족이구나. 그래서 거기를 병사들을 보내갖고 집중 공략하고, 그래서 그 성문을 열어서 그냥 술 마시고 있다가 그 4대가 정복당한 거예요. 이게 실질적인 역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어려운 데가 바벨론 성이에요. 바벨론 성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부분 옛날 성들은 성을 쌓고 옆에다 강을 쭉 해놓죠. 강을. 그래서 강을 일단 건너와야 되기 때문에 절대 못 오죠. 그걸 해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 고레스가 가서 강물을 막아버려요. 그리고 이제 거의 물이 없었을 때 쳐들어가려고 하는데 바벨론 안에서 자기들끼리 분열이 이루어져서, 거기는 성경 아시잖아요.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그래갖고 그냥 너 끝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끝내버리는 바람에 그냥 쉽게 그 난공불락의 요새가 점령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전쟁의 역사에서 너무너무 쉽게 이상한 일들이, 역사가 볼 땐 이상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땐 뭐예요? 그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더 재미난 건요, 우리 44장 27절을 보세요. 이 성경에 여러분 그냥 이야기책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사실. 27절. 44장 27절, 이게 이제 고레스에 대한 얘기가 44장 24절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갑자기 강물 얘기 왜 나올까요? 이거를 성경학자들이요, 어떤 사람은 홍해와 요단강에 대한 이야기다 하지만, 또 다른 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그 바벨론 성을 정복할 때 그 강물을 막은, 그걸 미리 예언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건 학자들이 어떤 걸 들어도 다 맞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신빙성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역사책이 아니니까 많은 내용이 필요 없는 거죠. 저는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좀 일찍 중학교 때 예수 믿었다면 역사 공부를 정말 재밌게 했었을 텐데. 왜요? 세계 역사는 성경 역사와 맞물려 가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게 다 뭐예요? 결국 성경 역사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분을 볼 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 뜻대로 흘러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기 모레스가 고레스는 결국 장차 오실 누구를 예표하는 걸까요? 예, 예수님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게 다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기름 부었다는 자는 히브리어로 뭘까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그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레스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명시하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 고레스는 바벨론이라는 눈에 보이는 역사적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일을 했다면 장차 오실 메시아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영적인 바벨론인 사단의 나라로부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계속 바벨론 얘기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영적인 바벨론, 사단의 나라를 얘기하는데 그건 구약의 바벨론과 연결이 되는 거죠. 이 바벨론이 교만한 나라로 태어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주기 위해서 바벨론을 부강시켰는데 막대기를 쓰기 위해서 부강시켰는데 이걸 그것도 모르고 겁대가리 없이 같이 교만하게 까불다가 하나님이 단 2대 느부갓네살, 벨사살 2대만에 끝나버렸어요. 제국이 그런 큰 나라가 그렇게 빨리 망한 적이 없어요. 그 바벨론이 교만의 상징이.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때 가장 무서운 게 교만이.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요 멸망의 선봉이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인데 바벨론이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했다고 계속 나와요. 이 나라 역사적인 바벨론이지만 그건 장차 오실 영적인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이요, 이 고레스는 이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그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 구원했다면 장차 오실 메시아는 영적인 바벨론부터 온 인류를 구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들도 결국 고레스처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 2절을 한번 보세요. 이게 고레스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얘기한다는 걸 더 분명히 보여주는 게 2절인데요. 45장 2절 시작.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여러분 딱 벌써 눈에 익죠?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한다. 누구 얘기예요? 세례 요한의 얘기죠. 자, 40장으로 가볼게요. 이사야 40장. 같은 이사야니까. 이사야 40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세례 요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40장 3절 4절을 볼까요? 3절 4절 시작.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 얘기를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결국 뭐냐면 이건 이 고레스의 이 모든 것들이 장차 오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데 더 놀라운 것은 2절에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한다. 우리 땅을 생각하지만 원어적으로 볼 때 험한 곳은 사람에 관한 거예요. 근데 이게요, 사람의 교만,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교만한 마음들을 다 부서뜨리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고린도 후서에 가면 견고한 진을 판다 그래요. 이론을 판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높아진 걸 판다 그래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인정하지 않은 모든 잘못된 사상들, 이론들을 파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고린도에서 얘기하거든요. 결국 뭐냐면 여기는 그냥 눈에 보이는 지형이 아니라 영적인 교만들, 영적인 잘못된 이론들을 다 파해서 정말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임을 온 세계가 알게 하겠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할 것을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게 뭐예요? 뭐를 위한 거예요? 4절을 보세요. 4절. 이 고레스를 세운 이유,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4절 시작.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의 종 택한 자 이스라엘 때문에 고레스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고레스를 세우고 또 이스라엘을 위한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누굴 위한 거예요? 5절이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일하시는 이유 5절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나는 여호와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거 45장에 무려 8번이 나와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밖에 없다. 그러면서 5절도 6절도 볼까요? 6절 시작.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요새 유행하는 노래 중에 원어원어에 나야 나 있잖아요. 나야 나 나야 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죠? 나야 나.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군가? 나야 나. 저는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봤어요. 하나님 그거에 이 모든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내가 진짜 신이고 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 하나님만이 진짜 신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요 하나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쉽게 해서 큰 도화지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도화지는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는 한 점에 불과한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동안 70년 80년 동안 산 인생을 큰 그림에 비하면 알 수가 없는 거죠. 한 점에 불과하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내 가정, 내 자녀, 내 직장, 사업장에 쩔쩔매지만 하나님 뭐예요? 전 세계 열방을 도화지로 삼고 역사를 그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내 인생에 이것이 왜 왔는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조금씩 그렇구나 하다가 나중에 주 앞에 갔을 때 이거였구나 라는 거죠. 이런 시점에서요 우리 교회의 탄생 비화를 여러분 좀 들으셔야 돼요. 우리 오래되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원래 우리 교회는 이곳에 세워질 수 없었어요. 사실 안산 광림교회가 안산시와 단판을 져서 우리가 복지를 책임질 테니까 땅을 달라 그래갖고 3,400평을 받아냈어요. 그 당시에 종교부지 제일 큰 게 2,000평이었어요. 안산 동산교회에서 종교부지 2,000평 나왔을 때 할까 말까 하다가 학교도 있으니까 2,000평 해봐야 소용도 없다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안산광림교회가 시에 얘기해서 3,400평을 받아놨는데 그게 안산시 의회 의장을 통해서 이게 섭외가 됐거든요. 안산시장이 바뀌었어요. 그게 당이 다르니까 그냥 주지 않는 거예요. 혼자는 안 된다. 복수로 들어와라. 그래갖고 안산 동산교회는 그냥 들러리 들어간 거예요. 동산교회 기도하지 않았어요. 땅 달라고. 마지막 추첨하는 날 수요 예배 시간에 잠깐 통성기도 잠깐 한 번 했어요. 그게 유일한 기도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추첨하러 갔는데 장로님들이 갔죠. 그 광림교회 장로님과 동산교회 장로님들이 같이 갔는데 광림교회 장로님이 추첨을 했어요. 이분이 딱 뭘 집었어요? 하나를 집었어요? 무슨 마음인지 이걸 내려놓더래요. 그리고 다른 걸 들었는데 이게 바로 안산동산교회. 만약에 처음에 들은 걸 그냥 했다면 광림교회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동산교회 땅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어떻게 일하셨냐면 그 전에 시화, 우리 고잔동 학교 3군데서 예배를 드렸어요. 김인진 목사님이 이곳에 예배 드리면 학교와 시화의 부목사가 설교하고요. 심지어 시화 400명, 500명을 위해서 김인진 목사 설교하면 이 학교와 이 고잔동에 수천 명이 부목사가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시화를 왔다 갔다 하면서 위험도 하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안 되겠다. 시화 동산교회를 뚝 띄워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군데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시 땅이 생겼으니까 교회를 지면 3개 되잖아요. 3개는 안 된다는 걸 경험을 알았기 때문에 이 고잔동을 어떻게 할까? 선교센터로 질까? 아니면 팔까? 파는 건 아니다 싶어서 안 가고 그럼 뭘 할까? 할 때 그 담임 목사님하고 몇 명이 큰 숲 비전을 이야기할 때쯤이었어요. 시작될 때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분리개척을 하자. 그러면 누가 될 것이냐? 당시 제가 1순위였으니까 김광희 목사를 하자. 그래갖고 사실은 이제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광림교회가 그런 일을 안 했다면요, 이 일은 없는 거죠. 우리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아까 91년 얘기했잖아요. 91년 왜 중요하냐면, 저는 원래 장로교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구파발 성결교회에 1977년 1월 10일 나간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재수하면서 곧바로 신학대를 가겠다 하고 서울 신대가 부천에 있어요. 그래서 부천에 원서를 넣었어요. 재수하고 나서. 근데 이제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서울신대 교수인데, 야, 원서를 가져가라 그런다. 왜요? 내가 교수지만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래. 그래서 갔어요. 가서 원서를요 찾아오는데 또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저 때 그때 예비고사 할 때 3지만까지 쓸 수 있었어요. 내가 서울을 쓰고, 야, 서울을 떨어질 정도면 어딜 가냐? 안 간다. 그 장난으로 경북 부산을 썼어요. 2지만 3지만 아무 연고도 없는데. 근데 서울신대는 부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기를 썼어야 되는데 안 쓰기 때문에 자격 미달이 된 거예요. 저는요 졸지에 시험도 못 보고 삼수하게 된 거예요. 그 찬바람을 쏘면서 원서를 들고 오는데요, 그냥 눈물이 그냥 저절로 막 나죠. 버스 타고 오는데 막 아는 사람들 얼굴이 막 떠오르니까 창피해서 어떡하냐 막 이러면서 막 그러고 막 울고 왔어요. 지금 우리 집이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집이라 그냥 아무 소리도 못하고 부모한테 말도 못하고 그냥 담요 뒤집어서 있었어요. 막 울고 있었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명지고등학교 때 친구가 총신대 간 생각이 뻗떡 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감 직전에 사당동 찾아가서 원서를 넣고, 이 과목이 다른데, 시험 과목이 다른데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 붙여주셔서 총신대 신학과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서대문 교회 다니다가 이제 교육전도사, 전도사, 그 다음에 목사하고 동산교회 와서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가요 재수를 안 했더라면, 서울신대에서 빠꾸를 안 다녔더라면 여기 올 수 없었어요. 우리는요 당장에 그 일을 만나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잘잘못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더 큰 프로젝트와 계획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몰고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 우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우리를 기쁨의 동산 공동체로 묶어준 거예요.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유난히 상처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거의 많은 교회에서 고통당하다가 아픔당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 있는 분들이 모여서 때로는 더 어려워요. 상처 있으면 사람들이 조금만라도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공격적이 되고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먼저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저를 만난 걸 다행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를 미리 만져놓으셨기 때문에, 옛날에 저를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저를 이미 하나님께서 이빨을 뽑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따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시고, 저는 저대로 만져주시고, 여러분대로 그 여러분을 상처 주고 힘들게 한 그 목사와 때로는 그 사람들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상한 짓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쩔 수 없어 왔지만, 우연이 아니라 그 뒤 배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묶으시고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과거를 좀 정리하세요. 여러분의 출생의 신비 갖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내 과거의 비밀 때문에 너무 강팍해지지 마세요. 공동체를 무수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상처를 준 그 목사를 계속 미워하다가 설교를 방해받지 마세요.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은혜를 손해보지 마세요. 하나님께 사셨다 인정한다면 그분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을 정말 믿습니까? 어떻게 믿죠? 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죠. 증명한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 매주마다 보혈 찬송을 의도적으로 부릅니다. 왜요? 보혈 찬송할 때마다, 십자가를 부를 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그 사랑을 먹는 거예요. 그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노래하는 거예요. 단순히 보혈 이렇게 그 곡조가 아니에요. 그 보혈과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믿습니까? 그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걸 우리가 박수치면서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마셔야죠. 사랑해서 주신다면 다 좋은 것이다. 다만 이 그림 그리는 캠퍼스가 너무 넓기 때문에,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어요. 어쩌면 70, 80년 다 지내도 이해 안 될 정도로 너무 큰 그림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시시하게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왜 불평원망하면서 신앙생활하기 좋습니까? 아니면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는 것이 더 신나겠습니까? 슬퍼하지 마라, 울지 마라, 너 이제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에요.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가도 가기 어려운 길이 신앙의 길이에요. 근데 계속 하나님, 왜 나에게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자녀는 여러분 수준만큼만 크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상한 자녀는 하나님의 수준만큼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도 개인의 직장 사업장이 아니에요. 안산을 살리고 민족과 열방을 향해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장을 주고 사업장을 준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분리케 초락하신 것이고 선교사 파송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안산을 맡기신 걸 보여줬고 세계를 맡기셨기 때문에 선교사 파송을 하게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미 세계적인 일꾼으로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한 통로로 사셨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인류를 구원할 통로로 쓰셨어요. 그럼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은 못 가요. 역시 우리들을 부르셔서 주님이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하여 상처가 필요했고 환경이 달라지는 게 필요했고 여기 함께 모이는 게 필요해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찾아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상처는 자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아픔은 자산이 될 것입니다. 주님 그때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여기 뭐라 그래요? 내가 네 오른손을 붙들고 고레스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오른손을 붙듭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냥 나는 부르심 받고 섬기며 나아가면 다 모든 것을 지으시고 행하시는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조로아스터교, 페르시아는 조로아스터교를 믿었죠. 해 뜨는 걸 주관하는 신이 따로 있고 해 지는 걸 주관하는 신이 따로 있어요. 어둠을 주관하는 신이 따로 있고 빛을 주관하는 신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 뭐예요? 모든 걸 다 내가 한다. 나야 나. 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 나야 나. 이 세상을 구원한 게 나야 나. 이 세상을 운영해가는 게 나야 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은 것이 나야 나.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자유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매 순간 신나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